인간과 구원 9번째 주 세 번째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엔 제11장 칭의에 대한 논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저 모두는 기독교인이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며, 그러나 그 중에서도 특별히 개신교 진영에 있는 사람입니다. 개신교 중에도 좀 더 좁게 보면 복음주의권에 있는 사람들이죠. 최소한 여러분과 제가 만나는 장소는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라는 좀 특수한 공동체에서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과 저의 이러한 공통점의 역사적인 근거, 역사적인 출발점은 과연 어딜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종교개혁입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죠. 그럼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과연 무엇일까요? 일명 이신칭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정도는 알고 계시죠? 루터가 이신칭의 교리를 발견하면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이신칭의 교리를 발견하고 그거를 세상에 내놓고 그거를 통하여 세상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그거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부패하고 문제가 많았던 중세교회에서 해방이 됐고, 이제 세상은 중세의 암흑에서 어두움에서 벗어나서 이제 근대로 가게 됐다고 늘 그러죠. 역사 시간에, 세계사 시간에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요, 주목해야 될 거는 중세교회, 타락한 카톨릭 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그것이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것이 바뀌어야 되고 개혁해야 된다. 종교개혁의 가장 출발점이 되었던 면죄부와 같은 것이 에 대한 문제 제기와 이제 교회 갱신, 교회 개혁을 요구했던 목소리는 마틴 루터 이전에도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렇고 그러한 움직임이 경우에 따라서는 교회 내부에서 잘 수용이 돼서 가톨릭 교회 내부에서 수용이 돼서 긍정적인 역할을 했던 부분도 있고, 또한 아주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 당시 이런저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교황이 돼서 교황청을 개혁하고 타락한 교회를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했었던 교황들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교회 밖에 있었지만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교회와 사회,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그 사회, 국가 전반적에 대한 개혁을 요구했었던 사람들, 보헤미안의 후스라든가 영국의 틴테일 같은 사람, 클리프 같은 사람, 루터 이전에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개혁은 다 실패했죠. 그들의 개혁은 다 실패했는데 어찌 보면 그 사람들은 더 유명한 사람이었고, 예를 들어서 후스 같은 사람은 그 당시 프라하 대학 총장이었고, 뭐 이렇게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 아니면 종교개혁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지만 종교개혁에는 직접 참여하기를 거부했었던 에라스무스 같은 사람,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었죠. 가장 중요한 인문학자로 취급받았었습니다. 그런 에라스무스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우신예차이나 이런 거를 쓰면서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가 바로 서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나 그들의 그러한 목소리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긴 했지만 그것이 하나의 종교개혁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의 원동력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루터의 주장은 그것이 역사 발전의 원동력이 됐다는 점에 있어서 그 다른 학자들, 다른 신학자들, 다른 개혁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인물인 거죠. 그럼 그게 과연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는가? 그것은 바로 이신칭의 교리라는 겁니다. 즉,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인 거죠. 그 중에서 앞에서 제가 이신, 믿음에 대한, 믿음으로라는, 그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지난 2시간 동안 살펴봤었던 거고, 이번 시간엔 그 중에 그것의 결과물인 칭의에 대하여 살펴보게 될 겁니다. 칭의에 대해서 그럼, 지난 시간에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구원의 근거가 되는 믿음에 대해서 이란 무엇인가를 받았다면 믿음의 결과인 칭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럼 칭이란 과연 무엇인가? 루터에게 있어서 칭의라는 것이 어떤 의미였는가를 우리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아시다시피 원래 루터는 아우구스, 아우구스티누스의 수도사로서 아주 열심히 넘쳤던 사람이죠. 고해성사를 너무 열심히 해서 고해성사로 담당하고 있는 사제들이 좀 제발 좀 그만하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였고 이런저런 막 해야 할 온갖 고행과 뭐 그걸 자기 학대에 가까울 정도로 이렇게 스스로 철저하게 밀어붙였던 사람이었었죠. 그랬던 사람이 연이 믿음으로라는 믿음에 대한 발견도 새로 했지만 칭의라는 것에 대해서도 그의 그러한 고뇌와 고민, 학문적인 연구,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어떤 그런 섭리, 하나님의 조명, 그런 거로 인해서 칭의에 대해서 근본적인 생각의 전환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원래 그가 생각했던 칭의, 의롭게 되는 거, 의롭게 돼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이 돼서 죄인의 모습으로 천국에 갈 수는 없는 거니까는요. 그러면 의롭게 돼야 되는데,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칭의라는 것은, 어, 그것이 목표였던 그 시절의 관점에서는 중요한 거였습니다. 그러면 칭의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루터가 원래 생각하고 있었던 칭의의 개념은 인간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즉,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는 것. 그러니까 그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비록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죄에 대한 사죄를 받아야만 하는 그 무엇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에게는 그러한 삶 속에서는 자유라는 게 없었죠. 그래서 루터에게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것이 이후에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칭의라는 부분, 칭의에 관련된 하나님의 의라는 부분은 이렇게 법률적이고 심판적이런 부분, 잘못에 대한 처벌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인간은 내가 또 뭐 죄 지은 거 없나라는 그런 그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또 천국에 못 가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불안과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이 젊은 루터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러나 루터는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그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즉
의로움이라는 거, 하나님의 의라는 거,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인간의 전에 그가 원래 알고 있었던 것 같이 인간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는 거죠. 의로움이라는 것, 의라는 것은 법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법을 어겼느냐, 법을 지켰느냐 라는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의는 어,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그것을 잘못하는 것에 대한 처벌의 근거로서 하나님의 의가 받아지는 거였다면 하나님의 기본적인 속성을 구원으로 바라본다면 이 하나님의 의 또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 사랑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의 때문에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게 됐다라고 루터는 생각을 이 전환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의는 과연 뭘까요? 그리스도의 의죠.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의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의 중에 특별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하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래서 인간이 이루지 못한 온전함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그 의가 인간의 구원의 근거가 된다는 것이 루터에게 있어서 아주 그 핵심적으로 사상이 전환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앞으로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거의 하루 종일 이 주제에 대해서 다룰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 커리큘럼을 보시면 실러버스를 보시면 알 텐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수 있을 텐데요. 거기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거기서 좀 더 자세히 다룰 거기 때문에요. 오늘은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최대한 줄이고 이 정도 선에서 이야기를 하고 칭의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그때 다루게 되고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오해, 그러니까 잘못된 오해 같은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이 책에서도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 건데 특히 야고보서의 문제죠. 되게 성경을 좀 이렇게 편파적으로 이게 너무 단순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자꾸 하는데요. 루터는 갈라디아서, 로마서를 근거로 이신칭의를 주장했지만 야고보서의 이야기는 조금 다르다. 그래서 루터가 야고보서를 싫어했다라고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주제에 있어서 힘에서 바울 서신서와 야고보서의 이런 갈등, 불일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좀 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루터조차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자신의 의견을 밝혀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즉,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우연한 사건이죠. 뭐가 철저하게 준비되고 계획된 사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냥 루터라는 사람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일이 흘러간 거예요. 그래서 루터도 어떠한 자신의 신학적인 견해가 처음부터 다 완벽하게 세팅이 돼 있던 게 아니었고, 그래서 그의 신학은 그의 삶 전체를 통해서 꾸준히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야고보서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도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종교개혁 초기에
처음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고 이러던 시절에 분명 루터는 야고보서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루터는 자신의 견해를 분명히 수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는 로마서만큼 중요한 책이다라는 이야기까지 하게 돼요. 그러한 부분, 그렇게 최종적으로 자신의 견해를 수정한 부분을 인정하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자꾸 이렇게 무시하면서 루터는 갈라디아서랑 로마서만 가지고 뭐 종교개혁을 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이제 신학을 공부하시면서 이제 접하게 되는 부분 중에 하나실 텐데요. 위대한 신학자들의 큰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은 분명한 자기의 견해가 있는데요. 자기가 생각했었던 거를 고집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변하고 상황도 변합니다. 불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고요. 근데 많은 미련한 사람들은 자기의 해석, 자기의 생각을 절대시하면서 이걸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이렇게 예, 동급해 놓으려고 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런 나쁜 성격이 많은데 루터나 칼빈이나 아우구스티누스나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자신에게 부족했던 부분, 자신이 틀렸던 부분이 자신이 잘못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 깔끔하게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이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뭘까요? 이단들은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여러분이나 저나 다 사람이잖아요. 모든 사람은 오류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가 아무리 대단할지라도 우리의 성경 해석에는 항상 오류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단들은 뭐냐? 자신의 성경의 해석에 오류를 인정하려고 들지를 않아요. 신천지 같은데 대표적으로 구원파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데들을 보게 되면 뭐 그걸 이제 좋게 말하면 이제 성경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인데 자의적인 해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갖다가 마치 내가 뭐 성경이라는 것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직통 계시를 받은 것 같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이단들의 특징은. 그러면서 자신의 성경 해석을 마치 성경의 권위와 같은 레벨로 돌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신에 대한 비판, 자신의 성경 해석에 대한 걸 갖다가 신성 모독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이제 점점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교주가 돼가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루터나 칼빈이나 아고스티누스나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접해보게 될 20세기 최고의 신학자 칼바르트나 이런 사람들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계속 신학이 바뀌어요. 그 사람의 견해가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일관성이 없다, 뭐 그때그때 자기 편한 대로 한다 하면서 뭐 비판하는 경향 사람들도 있는데요. 오히려 그러한 비판이야말로 신학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신학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리고 세상을 대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인간의 반응입니다. 우리 인간은 근데 계속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분명한 가이드 선이 있는 거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혹시 이제
앞으로도 계속 신학을 공부하시다가 이런 부분 때문에 좀 혼돈이 되실 수도 있고, 그러고 또 이런 부분을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 음, 특히 이슬람들이 그 짓을 잘하는데, 그런 거 가지고 물고 늘어지면서 이렇게 기독교라는 게 일관성이 없는 종교고, 여기선 이 소리하고 저기선 저 소리 한다 라고 이제 공격을 많이 하는데요. 그러한 공격이야말로 인간이 감히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고, 또한 그 해석, 인간의 가지고 있는 생각,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수준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교만과 오만, 어찌 보면 자신만의 바벨탑을 쌓아가는 그런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하는 것일 수 있다는 점을 마음에 좀 새겨두시기 바라고, 항상 좀 분명한 기준은 가지고 있지만 열린 자세를 가지고 겸손하게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